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 분명히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들. 과연 그러면 우리랑 많이 다를까?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복을 주실까요? 전도를 한 100명을 하면 복을 주실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룩한 그 통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는요,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운동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 뭉쳐야 찬다. 월요일 저녁에는 최강 야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야구 선수,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과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MVP 1, 2등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뭉쳐야 찬다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요, 올림픽에 나서 금메달, 은메달을 딴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그 운동을 하기 전에 항상 한두 시간씩 몸을 풀더라고요. 근육을 풀어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항상 운동하기 전에, 시합을 뛰기 전에, 어떠한 경기를 하기 전에 한 2시간 이상씩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계속 뛰고요, 걷기도 하고요, 근육을 풀어주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꾸준히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기본적인 것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기본적인 것으로 자기의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 사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고 영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삶은 맞아요.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럼 100명을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중요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배를 중요시하고 성전을 중요시하고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어떠한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충실하시고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고요, 예배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선교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지만요, 한 명도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생을 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아까운 것일까요? 그의 삶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요. 열매가 없어도 뭐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 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방언을 해서가 아니에요. 방언 통변을 해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보이지 않은 예언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아니하고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판단을 해요. 판단.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판단은 나쁜 게 아니에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는 겁니다.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우리 한번 판단해 보자. 그런데 판단이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비난이 됩니다. 사람을 비난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의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판단하고 넓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미국 차가 포드차예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솔린, 휘발유를 넣고 차를 만들었던 그 첫 번째 자동차는요, 후진 기어가 없었어요. 앞으로만 가는 차예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처음 완성한 그 가솔린, 기름을 넣고 가는 차에는 후진 기어가 없었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함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뭐 했습니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포드의 실수를 꼬집고, 사람들은요, 뒤로 못 가는 차가 무슨 쓸모 있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차가 더 빠른데 누가 차를 타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에 말보다 10배나 비싼 저 차를 누가 사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한 사람이요,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판단했습니다. 야, 저 차는 머지않아서 미국을 휩쓸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판단이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차가 뒤로도 못 가는데 저게 차냐? 기차보다 느린데 저게 차냐? 말보다 10배나 비싼데 저게 차냐? 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은요,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 한 청년은요, 돈을 끌어다 모아가지고 미국 전역에 주유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차가 있지도 않은데 주유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재산 500조. 애플의 그 누구죠? 그 사람보다 5배가 많은 재산에게. 이 존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 미국 내 석유 판매의 95%를 독점을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석유관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석유 재벌이 되었는가? 1903년 헨리 포드가 만든 초창기 자동차를 보고 주유소에 투자를 할 결심을 합니다. 남들은 뭐 하고 있을 때? 비난하고 있을 때. 야, 저 차 안 돼. 어떻게 누가 저 차를 사겠어? 누가 저 차를 타고 다니겠어? 자동차 생산 대수보다요, 많은 주유소를 미국 전역에다가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량 생산 이후에 주유소가 늘어나면서요, 미국 주유소의 92%를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난을 멈추고요, 내 신앙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난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죠. 결점만 보이는 겁니다.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냉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요?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헌신, 봉사의 목적은 자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자신이 주인이 되어라,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봉사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봉사하는데. 그러려면 봉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봉사를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고, 내 영혼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 영혼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갖는 것이지.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한테. 지난번 5월 달에도 제가 이 설교를 했었는데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너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게 신앙입니까? 예? 누구 창피해서 교회를 다니고 누구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닌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 영혼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영혼의 복을 받는가? 여러분, 이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명의 제자 중에 3명만 따로 불러서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게.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9시에 어디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도 교회에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쁠 때도 교회에 오십시오. 와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주체는요,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강권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었지만 우리 자녀들은요, 누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할 것인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따로 데리고 가서요,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따로 떼어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시고 예배를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예배를 섬기는 것,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 체험 이후에 습관이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지루해했던 사람이에요. 기도 시간에 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하니 스스로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육신적인 습관이 영적인 습관으로 바뀌어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감정대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발짝 물러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 누구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 돼요.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대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축복의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죠.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어요. 조서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 나 외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이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가 습관화됐던 이 다니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으면요 죽을 자리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매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지만 우리 임재송으로 드리는 비준비하시니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가 딱 눈에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가사는 뭐냐면요 별들의 수를 세시며, 여러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없죠. 그런데 더 감격적인 것은 뭐지 아십니까?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갱년기라 좀 이렇게 여성화가 돼가지고 저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별들의 수를 세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붙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것, 그것이 뭐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건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예배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이 나옵니다. 유대 왕이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구스 사람들이 지금 유대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대신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다. 강한 구스 사람, 약한 우리들, 그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도와줄 이가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강한 자와 약한 자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아사 왕이 기도를 합니다. 이 싸움을 누구의 싸움을 해요? 강한 자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어떻게 해요? 싸움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3번째 줄 보면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무슨 영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중심이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가 성전을 찾아갔던 인물이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베드로는요 사실 성격이 좋았어요. 활달했습니다. 그래서 놀기를 좋아했어요. 즐기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여행하는 것처럼 이 동네도 가고 저 동네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사실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그냥 외부로 이렇게 다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하더니 어떻게 해요? 성정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지금 기도 시간인데 우리가 기도하러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성전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느냐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갖가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중심이 하나님께 없었거든요. 모든 제물,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느냐? 보이러 왔다라는 거죠. 내가 많은 것 갖고 왔습니다. 내가 소를 갖고 왔습니다. 내가 양을 갖고 왔습니다.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러 온 거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요? 아니요, 안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어디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전 중심의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한 자는요,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칭찬하면은요, 좋아합니다. 칭찬 안 하면 싫어합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영적인 기능들의 대화, 육신적인 기능들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기능,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이 앞서다 보면은요, 영의 기능들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앞서다 보면은요,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앞서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앞서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생각, 감사의 생각, 사랑의 생각, 이러한 것,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썩을 것을 붙잡지 말고 영생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는요,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면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요, 역사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표적,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요, 195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 리모델링 된 건물입니다. 무슨 이게 예수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곳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이 성전된 예수. 아, 이곳이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 성전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라는 거죠. 예수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어라. 이 앉은 자가 생명이 없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잖아요. 살고 있었잖아요. 육신의 생명 숨을 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혼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혼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아라.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돈, 금과 은 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렇게 기도 시간에 졸고 떡짓하고 도망 다녔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에, 기도한 사람이 된 이후에 내게 있는 생명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자세가 바뀌면은요,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기도일지라도 여러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제까지 해왔던 매주 드렸던 주일 예배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읽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습관처럼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신앙의 마음이 바뀌면요, 신앙의 자세가 바뀌면요,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 돼서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영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도에, 그 예배에, 그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자가 영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안진뱅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웃어주십시오. 웃으세요.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예배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누리시며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